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한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캠프 이후에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개인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캠프팀은 왔다 가고 나서 뭔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개인 현장이 실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언약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영화롭다 말씀하시고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축복하셨는데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또 그 생각과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아무 상관없는 선택, 또 내 기준, 내 습관대로 인도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언약 밖에 내 생각,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 인생에서 해방받는 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은행에 가서 교회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류가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준비하고 막 해야 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복잡하고 또 마음이 또 복잡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니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말씀 잠깐 붙잡는데요, 언약 밖에 있던 제 인생이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요, 언약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수시 때때로 자꾸 과거의 내 수준, 내 체질, 내 편리한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쉬운 거,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언약적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과거의 창세기 3장 문제, 나의 현재의 창세기 3장 문제, 내 미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 밖의 인생 살 존재 아닙니다. 나는 언약 속에서 살아갈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결단하시고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냥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고 또 나도 모르게 염려 걱정하고 계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성 인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경제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되니까 경제가 몰려온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도 누려질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될 때, 배우자하고 갈등이 찾아올 때, 그때 안 되는 그것에 얻어 걸려가지고 또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또 문제 있고 갈등 있고 막히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배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4 기도 속에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 또한도 24 역사합니다. 계속 불신앙 심습니다. 인본주의 쓰게 합니다. 염려 걱정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자꾸 옳은 생각 맞는 생각을 계속하게 합니다. 우리는 옳은 생각 맞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은요, 뭐가 되냐?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살아났다라고 깨닫게 된다면요, 교회가 왜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 배우자가 살고 부모가 사니까요. 교회가 살아야 또 내 주변 친인척들, 지인들 살릴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살려야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가 바꿔야 흐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난 만큼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성도를 살려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복음 들었는데 왜 저러냐고. 성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병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멀쩡한 사람을 치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많습니까? 병든 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나 중심 강하고 물질 중심 강하고 성공 중심 강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힘들어서 복음 받으려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아직도 나 중심이네, 아직도 성공 중심이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요, 교회 안의 역사에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말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눈치 보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건 새가족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분들이 너무 따뜻하다, 너무 밝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만나서 나도 그런 에너지를 얻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흐름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되는 그런 기준과 틀들이 많이 깨졌구나. 성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구나. 이것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같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영적인 병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게 치유돼야 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것을 두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배경이 돼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네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여태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가장 많은 4장이나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31살 남자 청년이 남자인 저한테 편지를 4장이나 써서. 그런데 그 내용에 목사님을 만난 15분의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다고. 본인은 유도선수 출신의 종합격투기 선수, 그러다가 광주에 있는 대인동파라는 조직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와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한 10년 정도 조폭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 청년이 영화로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조직폭력배 생활을 정리하고 군산으로 넘어와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병이 걸려있던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니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를 보낸 이유는 출석자가 늘었구나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제대로 치유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시온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붙드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자꾸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후대가 무너져서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냥 막 떠나버리고 교회 그냥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그 후대들 또한도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에 후대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내게 부딪힌 말씀을 집에서 포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고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갈등이 있었고 누가 이랬고 누가 무슨 응답 받았고 사람 얘기를 집에 와서 하게 되면은요, 후대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사역하에서 보면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 그 중직자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자꾸 그걸 푸니까요, 후대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무엇이냐?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이 땅에 남은 자가 된다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 증인으로 포럼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후대가 남은 자로 크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또 교회에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보좌의 경제를 몰고 올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의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몰고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바르게 전도 운동을 하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제를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경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중독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중독시킬지. 그래서 지금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중독되게 해서 매달 얼마씩 끌어당기는 그런 경제로 많은 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2만 원만 받아도 그 2만 원 내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되고 2억 명이 되면 그 경제는 말로 표현 못하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 달에 2만 원씩만 한 사람에게 받아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4억 명이 넘어가니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겠어요. 그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요, 문화가 사람들에게 좀 좋은 거 주면서 뭘 하게 하냐? 완전히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니 뇌가 망가져서 묵상할 수 있는 뇌가 안 되고, 책도 읽을 수 없는데 성경은 당연히 읽는 게 꿈꾸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번 캠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가지고 마약 예방 동아리를 군산대에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운동에 관심이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명함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제 신분을 밝히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시냐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저녁에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에 관심이 있냐, 다락방 원래 하다가 뭐 때문에 다락방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기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관심이 어디 있냐, 전도운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전도운동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 자꾸 붙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불신자 그 사람들 마음 막 녹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계 맺어가지고 겨우 막 영접시키고 그 사람 이제 교회화 하려고 계속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그냥 전도운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취업 컨설턴트. 지금 우리가 군산대 들어가잖아요. 군산대 들어가서 애들 이제 취업에 대해 고민 많은 애들 여기다가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흐름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 이후까지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세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흐름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플랫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산 참수만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아까도 한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 교회 그 중직자분들 잘 안다고. 근데 그분들 진짜 복음 확신한 분들이라고,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그런 분들 목회하게 됐냐고. 부럽다, 그리고 너무 축하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려고 먼저 우리 중직자분들이 복음이 실제 개인화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이 개인화되니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몰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 캠프 때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군산 참소만교회는 본부를 살리고 총회를 살리고 노회를 살려라. 지금 수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하고도 남을 축복들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살려서 전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전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이전에 진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캠프 할 때만 전도 생각이 아니라 계속 전도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캠프 때 복음 왕창 들었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덜 들어야지. 캠프 때 복음 왕창 들어도요, 그 다음 날 복음 안 들으면 캠프 하기 전 상태로 갑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삼오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하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두고 혹은 만남을 두고 또 시급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사람과 교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삼원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요, 그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빼놓고 전도하고자 하는 가슴만을 가지고 사람을 턱 만나면 복음을 이걸 어찌 전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보다 내가 앞서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라.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할 줄 알아도 기도보다는 앞서가면 안 된다. 그게 제 마음에 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열렸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제가 이틀 전에 받았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만나면 내가 무슨 미션을 던져야 될까? 전도 운동을 할 때 이분은 이 전도 운동의 퍼즐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퍼즐 조각에 딱 맞춰졌을 때 기도를 하니까요, 전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퍼즐이 맞춰가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로 또 나의 전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캠프 같은 거 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영접시키면은 응답을 마치 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막 들뜨고 행복하고 내가 진짜 밥값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한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팀 구성입니다. 현장을 함께 들어갈 팀이 세팅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 지역에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익산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을 캠프 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연결이 딱 됐는데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여기 딱 나와가지고 포럼하시는 게 나는 익산의 영적 사령관이다 하고 포럼을 또 하셔서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담고 캠프 다 끝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현장에서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한 가정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권사님 그 강의 스케줄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시간이 맞아서 권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산 사령관이시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팀이 구성되도록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팀이 세팅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요, 어디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 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학 현장 가가지고 캠프 하실 때 그 설문지가 문이 되니까 두드리기가 쉬운 거죠. 뭐 중독 동아리에서 나왔는데 얘들아 설문조사 좀 해줄래? 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두드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다음에 애들을 동아리실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교육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밭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진짜 영적으로 병들어서 치유되고자 하는 아이를 붙잡고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하고나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다. 영접했다고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자 하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 사람들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어거지로 막 똥시빙평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꾸역꾸역 복음을 집어넣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될 사람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군산대학 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동아리실이 7개가 남았는데 10개가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동아리는 들어갈 수 있고 3개의 동아리는 한 달 좀 더 뒤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이런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418호 배정받았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카톡을 올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들어서니까 안디옥의 지역의 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안디옥에 있었던 모든 경제가 이 교회로 몰려오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세우실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를 살리고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며